시간에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제하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약속, 계약 이런 말과 같은 뜻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정치적으로 지금 애굽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대 근동의 정치 지형의 균형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와 주변 제국들을 복속시키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합니다. 이 신흥 강국 바벨론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되고 유다는 바벨론파, 애굽파 이렇게 양분되기에 이릅니다. 이때가 유다 멸망 1년 전이니까 주전 587년입니다.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여호야김 왕은 애굽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옹호하지요. 그러나 이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유다를 향해 이제 선포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서 25장 31절까지 25장부터 31절까지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던 유다 여호야김은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되려 바벨론에 저항을 하죠. 우리들이 낯선 나라의 말을 듣습니다. 쌀라쌀라 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죠. 그 나라 말을 배워야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음성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불순종하여 저항하자 이제 바벨론이 공격이 더욱더 가혹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쳐들어 왕을 굴복시키고 바벨론 백성들을 잡아갔는데 이거를 1차 바벨론 유수다라고 합니다. 유수, 유배되어 갇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때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도 함께 붙잡혀가게 됩니다. 이어서 18대 왕 이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끝에 말만 다르죠. 김이 긴으로 바뀝니다. 이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되어 석 달 열흘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함해서 귀족과 대장장이들과 기술자들 또 용사들 도합 10,000명을 붙잡아가죠. 이걸 2차 바벨론 유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새로운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고 물러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1년간 통치를 해요. 그리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적국의 수도로 끌려가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겪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유대교의 신앙을 잃지 않기에 그들은 희망의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우리 인생에도 긴 터널을 만나죠. 우리 터널 하게 되면 강원도 인제 양양에 가면 한계령이 있고 미시령이 있습니다. 아주 길이 굉장히 구불구불합니다. 구절양장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험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 지금은 터널이 뚫려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안전하고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터널을 만드는 목적이 그거죠. 안전하고 빠르게 가기 위하여. 그렇듯이 내 인생에 어떤 터널을 만나게 되면 나를 안전하고 빠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복하라는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바벨론을 들어 범죄한 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록 유다는 멸망하는데 70년이 차면, 그 약속 시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포로에서 풀려주고 해방시켜주겠다. 이걸 강조한 거죠. 오늘 31절에 나와 있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본문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유다에게 새 언약을 새로 맺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커버넌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거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오래된 약속, 구약 39권을 말하죠. 새로운 약속, 신약 27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인 모세율법과는 대조되는 겁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취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모세를 통해 두 돌판, 십계명 돌 위에 새겨진 것이라면, 새 언약은 거듭난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옛 언약이 육신의 법으로는 죽음을 가져온 온전하지 못한 그런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오는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어떤 계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내가 너를 복주겠다.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먼저 완벽하게 구비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 날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첫날에 창조되면 살아갈 수가 없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신혼부부 결혼하게 되면은 모든 살림 도구들을 살 집을 다 장만해 놓고 결혼식을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 이 첫 장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후대에 오면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게 해주셨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셨던 약속이 후손 셋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언약하시죠. 그 약속이 효력을 미치도록 복을 주셨는데, 다윗에 와서도 왕위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다 축복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므낫세라는 왕이 나타나 파렴치한 악행을 저지르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또 새 언약을 또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핵심은 뭐냐? 자기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 언약으로 진화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야말로 자기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새 언약은 무언가 하면 핵심이 본문 33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마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핵심은 그거예요. 네.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다. 다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해주겠다. 이게 새로운 언약이죠. 그들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배반했지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핵심이. 유다 백성들과 맺은 새로운 언약은 범죄에서 멸망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즉 용서해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이게 복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볼 때 언제나 신실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신실하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뭔가 잘해서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를 듣겠고 너를 찬양 삼았고 그래서 복 주겠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이 바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약의 출발은 다윗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서 출발되었습니다. 후손들을 영원히 다스릴 통치할 왕을 다윗의 가문으로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죠.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바로 새로운 언약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은혜의 상징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가.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국가가 부도나서 결국 멸망당했고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 이것은 훗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용서받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린 양,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속죄 제물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법적으로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노예나 노마 황제에 대항하는 반역자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6시간에서 무려 10시간 가까이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가 바로 소망이다.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온통 전쟁 소식과 서로 아기다툼하고 여야가 싸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마치 소단에 갇힌 개구리와 같은 격이라는 것이죠. 물이 서서히 대표지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 세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방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약을 파기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뉘앙스적으로 죽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부감을 말씀드렸는데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뜻은 똑같은데 이제 존칭어를 한국어는 사용하다 보니까 죽었다라는 게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우리는 죽으셨다라고 안 하죠. 우리 부모님 죽으셨어 그러지 않죠. 돌아가셨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상에 약간의 오류가 좀 있다. 사도신경에도 죽으시고라고 번역하는데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약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거절하고 예수를 거부하면 심판과 지옥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이다 라는 걸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독선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여 예수만 믿어서 꼭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다른 종교도 많다라는 겁니다. 가는 길은 똑같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야 정의롭다라는 거냐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 구원의 길을 내팽개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신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었죠. 제국의 힘은 막강했고 착취와 인권 유린이 심각한 비인간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 통곡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주시고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셨죠. 광야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10가지 사항이 너무 많으니 5가지로 혹은 3가지로 좀 줄여주십시오 하지 않고 다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안 가서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죠. 우상을 섬기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인격적 관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파기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성원선서를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다 이렇게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하지만 만약에 부정하거나 다른 행위를 하거나 도저히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 갈라서는 것처럼 이렇게 언약도 파기된다라는 겁니다. 그 파기된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일인들 보면 물건을 살 때 이게 이 물건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느냐 수명을 묻는다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 이게 새로운 신제품입니까? 라고 묻고 한국 사람들은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하나도 넣고도 참기름입니까? 순참기름입니까? 라고 묻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사회가 혼탁해 있고 하기 때문에 더구나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신뢰도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 말씀하셨죠. 유사 그리스도입니다. 입으로만 하고 실제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유사 그리스도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피상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말씀의 길을 막고 복음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자기 변화에는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일사 능력은 없는 가짜의 모습으로 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너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크리스천이냐? 오늘 그 물음에 삶이라는 정직한 문장으로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